삶을 살다 보면 아무리 애써도 길이 막히고 정성껏 준비해도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사람의 형상을 보고 움직이지 않고 그 마음의 향기를 맡고 응답한다. 기도는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향기입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요란하지 않고 깊고 고요하게 스며들어 그 사람의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늘이 감동하는 진심의 기도법을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기도는 길게 보다 깊게입니다. 한 제자가 세존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 기도는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듯합니다. 더 오래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까? 세존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하늘은 기도의 길이를 재지 않는다. 하늘은 그대의 마음의 깊이를 잰다. 길게 기도하는 자보다 깊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먼저 하늘에 닿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더 큰 정성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래 하는 기도보다 한 번이라도 온 마음을 담은 기도가 더 멀리 더 깊게 하늘에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깊이는 집중과 진심에서 나옵니다. 잡념을 내려놓고 온 마음이 오직 한 가지 바람에 머무를 때 그 바람이 기도의 향기가 되어 하늘에 오릅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든 아이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이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세존께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 기도는 전해지지 않는 걸까요? 세존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길었으나 그 마음은 분주하였다. 오늘은 오직 아이의 평안만을 마음에 품고 짧게 기도하여라. 그대의 온 마음을 한 호흡에 실어보내라. 그녀는 그날 밤 한 줄이 기도만을 진심으로 올렸습니다. 부디 제 아이가 평안하기를. 며칠 후 아이는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무게다. 진심의 무게는 한 호흡에도 실릴 수 있다. 그 무게가 하늘을 감동시키느니라.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시간보다 마음의 진실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막혔던 길은 스스로 열리게 됩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제자가 세존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삶이 풀리기를, 제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은 이것이 너무 자기만을 위한 기도는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대가 바라는 복이 그대만의 이익에 머문다면 그 복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그 복이 다른 일을 덮고 또 다른 일을 살린다면 하늘은 그 마음을 오래 기억하는 이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살리는 동시에 다른 이의 삶을 함께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져도 그 결과가 누군가를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닙니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속마음에는 이웃 상인이 망하기를 바라는 생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종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눌 수 있겠는가? 상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그대의 소리를 들을 뿐 아니라 그 소리에 실린 마음을 본다. 그 마음이 다른 일을 헤아려 한다면 하늘은 귀를 닫는다. 그러나 그 마음이 다른 일을 살리고자 한다면 하늘은 반드시 문을 연다. 그 후 상인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부디 우리 마을 모든 상인이 함께 잘 되게 하소서. 놀랍게도 그의 장사뿐 아니라 이웃 상인의 장사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자 그의 장사도 그 속에서 더 크게 번창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제자에게 덧붙이셨습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복을 한 사람에게만 머물게 하지 않는다. 그 복이 흘러 다른 이의 삶에 닿을 때 하늘은 그 길을 오래 열어주느니라.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결국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만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은 깨끗한 그릇에 복을 담습니다. 한 제자가 세종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가 왜 더디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늘이 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세종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하늘은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살핀다. 그릇이 탁하면 아무리 좋은 물도 담을 수 없듯 마음이 흐리면 복이 오래 머물 수 없느니라. 기도의 응답은 말의 화려함보다 마음의 맑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원망과 질투로 흐려져 있다면 하늘이 복을 주어도 그 복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기도하기 전 마음을 정결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출세하길 바라며 매일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다른 집 자식보다 앞서기를 바라는 은근한 비교심과 경쟁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종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향기가 있으나 그 향기에 먼지가 섞여 있다. 먼지를 먼저 털어내야 향이 오래 퍼진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른 집 자식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권하며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부디 모든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고 그 속에서 제 아이도 바르게 쓰임받게 하소서. 몇 해 뒤 그녀의 자식은 덕망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제자에게 이르셨습니다. 하늘은 깨끗한 그릇에만 복을 담는다. 기도하기 전 그릇을 먼저 씻어라.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수록 복은 오래 머물고 그 길은 멀리까지 이어지느니라. 기도의 첫걸음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릇이고 하늘은 그 그릇의 빛을 보고 복을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조건이 없습니다. 한 제자가 세종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 일이 이루어지면 보시를 더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늘이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세종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진심이다. 조건을 붙이면 그 마음은 이미 계산에 물들어 있고 계산에 물든 기도는 하늘이 오래 머금지 않느니라. 조건이 붙은 기도는 마치 이익을 주고 받는 장사와 같습니다. 하늘은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보다 이미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순수한 기도야말로 하늘이 가장 빠르게 응답한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그때 가난한 이들을 돕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그의 사업은 번창하지 않았습니다. 세종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돕고 싶은 일을 지금 하지 않는가?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가진 것이 없으니 이루어진 뒤에야 할 수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하늘은 조건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대의 오늘 속에서 피어나는 마음을 본다. 지금 한 조각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 마음이 곧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다. 청년은 그날 이후 아주 작은 빵 한 덩이라도 힘든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지나지 않아 그의 사업은 놀랍도록 번창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제자에게 이러셨습니다. 하늘은 조건을 보지 않고 지금의 마음을 본다. 계산 없는 기도는 향기롭고 향기로운 기도는 하늘에 닿아 길을 연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무엇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 지금 내가 가진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길을 여는 힘입니다. 하늘은 꾸준한 기도의 마음을 엽니다. 한 제자가 세존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이 간절할 때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야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세존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하늘은 한 번이 큰 소리보다 작아도 오래 이어지는 소리에 마음을 연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기도보다 이슬처럼 매일 맺히는 기도가 더 깊이 스며들어 복이 되느니라. 기도는 단번에 하늘을 움직이기보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그 다리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한 발씩 놓아야 견고하고 오래가는 길이 됩니다. 꾸준함이란 간절함이 식지 않게 지켜주는 불씨입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크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먼 전쟁터로 떠난 뒤 매일 같은 시간에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게 하소서,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녀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지난 어느 날 남편은 멀리서도 그 기도의 힘을 느꼈다고 말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존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기도는 작을 수 있다. 그러나 매일 이어진 기도는 하늘의 굳은 줄을 만들고 그 줄이 인연과 복을 끌어당긴다. 세존께서는 제자에게 덧붙이셨습니다. 꾸준한 기도는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증거다. 그대가 매일 올린 작은 기도는 하늘의 기억 속에 오래 머무느니라. 하늘은 화려한 기도보다 꾸준히 이어지는 기도에 마음을 엽니다. 작아도 매일 드리는 기도가 결국 가장 큰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늘은 감사하는 기도에 더 크게 응답합니다. 한 제자가 세존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이뤄지기를 바라는 소원만을 올립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감사의 말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사가 없는 기도는 물 없는 씨앗과 같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듯 기도도 감사라는 물을 받아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이미 받은 것들을 돌아보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감사가 있는 기도는 하늘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고 그 복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좋은 수확을 기도했지만 감사의 말은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뭄이 심해 수확이 줄어들자 그는 세종께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난해의 풍년에도 감사하지 않은 마음이 올해의 가뭄에도 고마움을 찾지 못하게 했다. 감사를 모르는 기도는 마음의 그릇을 좁히고 좁은 그릇에는 복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 후 농부는 비록 수확이 적어도 하루하루 먹을 곡식이 있음에 감사했고 작은 비가 내려도 기뻐했습니다. 이듬해에는 그의 밭이 마을에서 가장 먼저 풍성해졌습니다. 세종께서는 제자에게 덧붙이셨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향기다. 감사로 시작된 기도는 하늘에 오래 머물고 그 응답은 배로 돌아오느니라. 하늘은 무엇을 더 달라는 기도보다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기도에 더 크게 응답합니다.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열고 복이 흘러들어오게 합니다. 하늘은 남을 위한 기도에 가장 먼저 응답합니다. 한 제자가 세종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가족과 저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남을 위한 기도를 드린 적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기도는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세종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하늘은 자기만을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에 먼저 귀를 기울인다. 그대가 다른 일을 위해 복을 빌면 그 복이 그대를 돌아와 덮고 그 길이 넓어져 더 많은 복이 오게 되느니라.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내 바람을 하늘에 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가 더 빠르게 하늘에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이 타심의 향기를 품고 있어 하늘이 기뻐하며 그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복의 향기는 기도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돌아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매일 자기 집이 부귀와 안녕만을 기도했고, 다른 여인은 매일 이웃과 마을 사람들의 평안을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첫 번째 여인은 원하던 것을 얻어도 곧 새로운 불만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인은 기도한 이웃들의 삶이 평안해질수록 자신의 삶도 더 편안하고 풍족해졌습니다. 세종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그대의 마음을 넓히고 넓어진 마음은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다. 좁은 그릇엔 작은 복만 머물지만 넓은 그릇엔 큰 복이 머무느니라. 세종께서는 제자에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은 그대의 마음에 감동한다. 그 복은 돌아 흘러 그대를 감싸고 그대가 가진 것까지 더해주느니라. 하늘은 나만을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에 가장 먼저 응답합니다. 그 기도의 복은 반드시 되돌아와 나의 삶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듭니다. 하늘은 진심을 행동으로 옮긴 기도에 응답합니다. 하늘은 기도를 삶으로 사는 이에게 길을 엽니다. 한 제자가 세종께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그 마음을 잊고 예전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하늘이 제 기도에 응답할까요? 세종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하늘은 기도를 말로만 하는 일을 보지 않고 그 기도를 삶으로 사는 일을 본다. 기도의 말이 그대의 하루에 스며들고 그대의 손과 발이 그 기도의 모양을 닮아갈 때 하늘은 그 길을 열어준다. 기도는 단지 하늘에 올리는 소원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때 기도는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은 더 큰 복의 문을 엽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참된 완성은 그 기도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기도했다면 그대가 먼저 평안의 사람이 되고 자비를 기도했다면 그대가 먼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다고 기도했지만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수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종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정직을 기도하면서 정직을 살고 있는가? 상인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의 장사는 예전보다 더 크게 번창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제자에게 이르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려는 말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서원이다. 그 서원을 지키며 살면 하늘은 반드시 길을 연다. 하늘은 기도를 삶으로 사는 이에게 길을 엽니다. 오늘의 말이 내일의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다시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하늘은 당신의 모든 걸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영상 속 가르침이 당신의 기도와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드린 기도 중 하늘이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라는 기도는 무엇인가요? 또 그 기도를 어떻게 삶 속에서 지켜가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이의 기도를 깊게 하고 함께 길을 여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 마음에 고요히 머물기를 빕니다. 한 제자가 세종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부지런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 이 기도가 말뿐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이 하늘에 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종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하늘은 입술로만 드린 기도보다
행동으로 옮긴 기도를 먼저 받는다. 그대가 마음속으로 자비를 빌었다면 그 자비를 손과 발로 옮겨야 하고, 그대가 복을 빌었다면 그 복을 짓는 일을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한다. 기도는 마음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발걸음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하늘이 움직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합해져야 그 기도의 향기가 깊어집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가난한 이들이 잘 되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을 사람들은 그의 기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세종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빌었다고 했지? 그렇다면 오늘 하루 그대가 직접 그들에게 건넨 것은 무엇인가? 수행자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힘든 일을 만나면 안부를 묻고 작은 빵 한 덩이라도 나누며 병든 이를 찾아 문 앞에 약을 두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그의 기도를 느낄 수 있었고 그의 삶은 스스로 더 평온해졌습니다. 세종께서는 제자에게 이르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인 기도는 하늘에 닿아 오래 머무른다. 행동이 없는 기도는 향이 없는 꽃과 같아 오래 기억되지 않는다. 하늘은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진 기도에 응답합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그것이 기도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복은 배로 커져서 돌아옵니다. 하늘은 절박함 속에서도 고요한 기도에 응답합니다. 한 제자가 세종께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형편이 너무 절박합니다. 기도를 드려도 마음이 초조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늘을 불러봅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불안이 커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종께서는 제자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절박한 마음은 기도의 불씨다. 그러나 그 불씨가 바람에 흔들리면 불길이 커지지 못하느니라. 절박하더라도 그 마음을 고요 속에 담아야 하늘이 그 빛을 똑똑히 본다. 간절한 기도는 힘이 큽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조급함으로 변하면 기도의 맑음이 흐려집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기도가 길을 잃고 하늘은 그 뜻을 정확히 받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절박할수록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요 속의 간절함이야말로 하늘이 가장 깊이 감동하는 기도입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병으로 위태로울 때 그녀는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눈물과 불안 속에서 기도의 말이 자꾸 흐트러졌습니다. 세종께서 그녀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세어라. 아이가 숨 쉬는 것처럼 그대도 고르게 숨을 쉬어라. 그 고요 속에서 기도하면 그대의 말이 하늘에 온전히 닿을 것이다.
그녀는 눈물을 거두고 조용히 호흡을 세며 짧지만 또렷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디 아이가 평안하기를. 며칠 뒤 아이는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제자에게 이르셨습니다. 절박함은 기도에 불을 지피지만 고요함은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한다. 하늘은 흔들리지 않는 간절함에 가장 먼저 응답하느니라. 하늘은 절박함 속에서도 고요히 드린 기도에 응답합니다. 마음이 조용해질수록 그 기도의 빛은 더 멀리, 더 깊이 퍼집니다. 하늘은 기도를 삶으로 사는 이에게 길을 엽니다. 한 제자가 세종께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그 마음을 잊고 예전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하늘이 제 기도에 응답할까요? 세종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하늘은 기도를 말로만 하는 일을 보지 않고 그 기도를 삶으로 사는 일을 본다. 기도의 말이 그대의 하루에 스며들고 그대의 손과 발이 그 기도의 모양을 닮아갈 때 하늘은 그 길을 열어준다. 기도는 단지 하늘에 올리는 소원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때 기도는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은 더 큰 복의 문을 엽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참된 완성은 그 기도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기도했다면 그대가 먼저 평안의 사람이 되고 자비를 기도했다면 그대가 먼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다고 기도했지만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수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종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정직을 기도하면서 정직을 살고 있는가? 상인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의 장사는 예전보다 더 크게 번창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제자에게 이르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려는 말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서원이다. 그 서원을 지키며 살면 하늘은 반드시 길을 연다. 하늘은 기도를 삶으로 사는 이에게 길을 옵니다. 오늘의 말이 내일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다시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하늘은 당신의 모든 걸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영상 속 가르침이 당신의 기도와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드린 기도 중 하늘이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라는 기도는 무엇인가요? 또 그 기도를 어떻게 삶 속에서 지켜가고 계신가요?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 마음에 고요히 머물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